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탈출기 1장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주불룬,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 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 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푸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빛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사내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이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탈출기 2장 모세의 탄생.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쌀을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탈로 나고야 말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게서 딸이 7 있었다. 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울에게 가서 돌아가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그가 물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우리 대신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 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에게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에게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탈출기 3장. 하느님께서 불타는 털기 속에 나타나시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온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드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을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모세의 소명에 관한 지침.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고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온족과 히타이드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지족과 히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을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탈출기 4장.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 조상님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방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에서 손을 꺼내보니 제 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부디고 혀도 부딥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기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위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어라.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는 그것으로 표징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라오 앞에서 일으켜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지포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지포리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서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은 길을 떠나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내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는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탈출기 5장.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거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을 더 심하게 부리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그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만큼 그들에게 지워라. 그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져 가서 저희 하느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아우성치고 있다. 그 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그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이 물러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대주지 않겠다. 직접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어디서든 찾아 가져와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 벽돌 집으로 쓸 지푸라기를 모아왔다. 그러나 작업 감독들은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날 일을 그날로 마쳐라 하며 다그쳤다. 그리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장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정해진 벽돌량을 어제도 오늘도 예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때렸다. 이스라엘인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들은 집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준 수대로 만들어내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조장들의 불평과 모세의 탄원.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 가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주었소.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탈출기 6장.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 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임금딸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내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팔루, 헤츠론, 기르미인데 이들이 르우벤의 시족들이다. 시메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조아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인데 이들이 시메온의 시족들이다. 족보에 따라 본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게르손, 크하, 무라리이다. 레위가 산 횟수는 137년이다. 시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크핫이 산 횟수는 133년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족보에 따라 본 네이의 시족들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므람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이츠하르의 아들들은 코라, 네펙, 지크리이다. 우찌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차판, 시트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담의 딸이요 나흐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나답, 아비후, 엘라라즈르, 이타미라 낳아주었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르, 엘카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의 코라인들의 시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에라자르는 푸티에르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피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시족을 따라 본 내인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한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탈출기 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애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으로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도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갈 터이니 나일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화했던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시어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는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 강과 운하와 늪, 그 밖에 물이 갠 모든 곳 위로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돌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이 일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나일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봤다. 주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떼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그러면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내 궁궐과 침실로, 내 침상위로, 내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내 화덕과 반죽 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내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탈출기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어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에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저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파라오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자 모세가 말하였다.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주 저희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정한 대로 해주셨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들에서 죽어갔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 놓으니 땅에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셋째 재앙, 모기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요술사들도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넷째 재앙, 등의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의 떼를 내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과 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 등해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곧센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해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터인데 그 표징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등해떼가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의 땅에 등해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에게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등해떼가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다시 저희를 속이시고 이 백성을 내보내시지 않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 등해떼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물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탈출기 9장 다섯째 재앙 가축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때를 정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다. 이집트의 집짐승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짐승들은 한마디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내보내어 이스라엘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 종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마에 있는 그름을 두 손 가득히 지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그리하여 그것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가마에 있는 그름을 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에게 종기가 생겨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일곱째 재앙 우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네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진작 나는 손을 내밀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까닭이 있어 너를 살려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이 시간에 이집트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을 쏟아붓겠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미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 남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과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리하여 우박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잇따라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다.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들의 풀도 모조리 치고 들의 나무도 모조리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곧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는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주님께 기도해다오. 우리와 우박은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성읍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먹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님께 속하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아마와 보리를 못 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기리는 늦게 나오는 것이었으므로 못 쓰게 되지는 않았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읍을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우리와 우박이 먹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완강해진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탈출기 10장 8번째 재앙 메뚜기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그것은 그들 한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내가 이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징들을 이루었는지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려는 거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를 끌어들이겠다.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의 나무들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또 너의 궁궐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자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자들을 내보내시어 그들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할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주 너희 하느님께 예배드려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저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 딸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도 몰고 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한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내보낼성 싶으냐? 너희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라. 그리하여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 땅의 풀을 모조리 우박이 남겨놓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게 하여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에 새바람이 몰아치셨다. 아침이 되어보니 새바람이 이미 메뚜기 떼를 몰고 와 있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 이집트 온 영토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온 땅을 모두 덮어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우박이 남긴 땅의 풀과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는 들에 풀이고 나무고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은 내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 기도하여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을 매우 세찬 한이바람으로 바꾸셨다. 그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갈대 바다로 쳐 넣었으니 이집트 온 영토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9번째 재앙, 어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쳤어.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저희 하느님께 저희가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짐승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 하느님께서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까지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